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원래 우리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은 겁니다. 다른 동물은 없어요. 피조물 중에 인간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건 이상하게가 아니라 그냥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세계와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물같이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쫓아서 산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같은 그 부분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붙잡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 어떤 사람은 또는 물질, 어떤 사람은 능력, 그것도 세상 능력도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뻐길 수 있는 능력. 이거 지금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걸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이 땅에 타락해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서가 내 생명같이 여길 것들을 세상 임금에게 속아가지고, 이거 또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문화가 막 한국은 한국대로, 또 남아공은 남아공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쫙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결과 자꾸 문제가 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내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문제가 오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는 게 뭐냐? 종교인 겁니다. 왜냐?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를 딱히 이런 단어를 쓰진 않지만 이건 못 막는구나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종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신, 그래서 성경이 또 세상 신, 사탄의 다른 표현으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다. 세상 신이라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 섬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귀신 역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트들일수록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고 막 집중해주는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죠? 갈급하니까. 이 똑똑해서 뭔 문제인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성공했던 분들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잠깐 그게 또 능력이 있거든요. 이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섬기면요, 막 깊이 섬기면 능력 나타나. 그것 때문에 또 다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거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무리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중심이 다 결국은 나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막 대적을 하게 되고 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는 이런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 부대로 세워지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걸 이 제자들이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으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좌의 권세, 보좌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으신 그리스도, 만물을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 있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죄 모든 죄에서 대속하시고요. 왜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간다 죽어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일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 속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자가 증거 올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또 들뜨면 안 돼. 그리스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그리스도로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뭘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붙잡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 이렇게 무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주님이 관계가 뭡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그 권세 가진 주님이 관계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누리는 겁니다. 또 누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로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외로운 것 같이 보이죠. 고독한 시간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관계는 특권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백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백만 있어도 막 든든하잖아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다.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말씀만 나누고 있지만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냥 함께하고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요. 성령으로 교회 위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영적인 것에서 따라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빨리 응답 안 오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누리다가 이것은 자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세상 나타나는 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을 때 교회 위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길을 알리십니다. 저는 그 심부름을 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중직자들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현장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옛 체질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걸 자꾸 붙잡는 그때 주님을 깨닫고 붙잡고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린다는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누린다는 거는요. 현장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개입하신 거고 저렇게 하면 주님이 안 개입하신 게 아니고 모든 것 가운데 왕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길을 가지신 선지자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로 힘을 주실 수 있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리스 그럽니다. 원리스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현장의 사건도 또 여러분 개인도 이 축복을 주님과의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신 가지고 그죠? 복음의 확신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상황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꾸 상황과 그걸 갖고 자꾸 우리는 하도 평가를 받아서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작은 땅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내 믿음을 평가하고 누구의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연단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보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좀 현실이 괜히 편하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너무 망했다. 그것도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걷는데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길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낡은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래 깨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믿느냐? 말씀으로. 말씀이 곧 빛이시요 생명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께 깨달아지게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나 혼자 있을 때 경배할 때 사실은 나 혼자 있을 때 이것이 누려지면 함께 있을 때도 누릴 수 있고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특히 아침 예배 아닙니까? 조용히 이 시간을 누릴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주님이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왕선지자 제사장의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누림이 있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본인을 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누가 심었냐? 농부가 심잖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위에 되게 바리새인들처럼 부르심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현실에 뭔가 또 제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주일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세요. 가장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영혼이 공고한지 내가 지치니 압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림입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누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아도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육으로 보내요. 육신의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언제 하냐? 문제 터졌을 때, 위기 왔을 때. 그래서 문제와 위기가 축복인 겁니다. 진짜 것을 회복하는. 그죠? 문제와 위기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면 돼요. 진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누리라는 거죠. 일로 돌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이건 누리고 있으면 문제와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닫게 돼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걸로 꼭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 주에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세부대 그 중에서 무슨 세부대요? 이 핍박과 환난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곳 쫓아가고 있는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 섬기는 그 한 사람 그죠? 그거 딱 붙잡고 24 기도하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